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장인데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30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특별히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광야 세월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라, 예배의 규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됐지만 장소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일이 규정을 해 주셨던 것이죠. 상번제는 어떻게, 안식일에는 어떻게, 초하루에는 어떻게, 그리고 7.7절에는 어떻게, 6월절에는 어떻게,
초막절에는 어떻게 전부 제사 법을 정해주시고 그렇게 지키라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레위기에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때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출애굽 2세대 40년이 지난 후에 2세대가 듣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절기 예배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특별히 공동체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이 전부가 드리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감사, 또 그런 고백의 시간이 제사였기 때문이죠. 절기 제사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이 30장 말씀은 이 공동체적인 성격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소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야곱도 한나도 다윗도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고백한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이들의 소원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소원이지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그 소원했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고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 기도를 하는 개인적인 이 소원을 하는 자들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3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의 경우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사사 입다를 말할 수 있는데, 입다는 암몬과 전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면 귀환할 때,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처음 자기를 맞으러 온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사실 참 경솔한 소원 기도였지만 실제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당당히 집으로 돌아올 때 안타깝게도 그를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은 자신의 무남동료 외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에 기뻐한 나머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했던 것이지요. 이를 보고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결국 입다는 소원대로 딸을 죽여야 했고, 이 일이 있은 후부터 해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관습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가 그 소원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모든 남자들은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과부나 혹 이혼해서 홀로 사는 여인의 경우에도 남자와 같이 자신의 행한 소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고 그 소원을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실 과부나 홀로 사는 여인들의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보살펴줘야 될 연약한 대상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 여자나 결혼한 여자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하거나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허락을 해야 그 소원이 유효하고, 만약에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그 소원을 했더라도 사해주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주시는 그런 규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주기는 했지만 더더욱이 분이 나가 더 약을 올림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됐죠. 끝내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 후 한나는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얻게 됐죠. 비록 소원 기도는 드렸지만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남편 엘가나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엘가나는 그 한나의 소원에 동의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동의를 해주죠. 그래서 이 부부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내의 소원에 남편이 승인해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행해지는 아름다운 모범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 줍니다. 급해서 다급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소원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해놓고 응답을 받고서도 소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민수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소원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았을 때 반드시 소원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귀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체험을 소원을 갚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곤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소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소원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기도하며 한 나라의 삶을 출발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귀한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응답받고
주의 은혜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복되게 승리하며 사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51주년 한마음 축제 모두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